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하나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가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거라 하셨사오니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말씀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긴 시간 수고하고 애쓰며 오늘을 준비해온 고3 아이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긴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시험 보는 환경을 이끌어 주셔서 주어진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하며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시험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인생이 오늘 하루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의 작은 조각 하나임을 깨닫게 하셔서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수험생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하루를 함께 하실 텐데 이 모든 시간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래에 얼마나 경쟁력 있는 국가로 존속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나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고 군사력을 보여주는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기대 수명과 실업률 등을 고려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도 여럿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표들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결혼과 출산입니다. 인구를 지탱해주는 최소 단위로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국가 지표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는 미혼자들도 너무 잘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혼자들이라면 결혼이 행복한 로맨스의 완성이라기보다 진정으로 사랑을 배우기 위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절대로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단순히 생애 주기 중 하나로 거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느 나라 어느 세대이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외로움을 끝내고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만나는 에스라 시대, 여러분 이때는 유독 결혼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고 또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결혼이 많아지면 바벨론과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로부터 돌아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기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잘 순종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명령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전혀 없었을 정도고요. 특히 솔로몬 왕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람까지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치적 목적의 정략 결혼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결혼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로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섬김을 배우고 연합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걸 나 자신을 위로하고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그 민족의 지도자들까지도 다 넘어지는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결혼의 대상을 지정해 주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먼저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한탄을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기가 막힌 채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모든 일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어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말씀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바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죠. 특히 말씀 앞에 멈출 줄을 모르고 말씀 앞에 떠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접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아무런 자극 없이 말씀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떨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도파민을 일으키는 일들에 흥분하고 떨며 그런 일들에 열심 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떨며 사는가? 마음이 떨리고 불안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리는가? 반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늘 자신의 처지를 보고 울고 웃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떠는 것이 사람들의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내 오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100번 1000번을 무릎 꿇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할 대상,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무릎 꿇는 목적 자체도 다르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존 앞에 한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울면 다른 것 때문에 울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면 다른 것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눈물의 이유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복음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낭비였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관계 때문에 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던 날, 정작 주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며 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눈물의 기준을 바꾸신 겁니다. 삶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약함을 붙들고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슬픔에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CM 듀엣 그룹 중에 소렐이라는 팀이 90년대에 발표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오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눈물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뜻대로 되질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지 보세요. 먼저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또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고백합니다. 그 민족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잠시 동안이라는 말과 조금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켜 잠시 동안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이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가리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혼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빠져들면 과거의 슬픈 역사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따라 사는 삶인지 다시 한번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는 어떤 갈망보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가장 부합했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그것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엎드렸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득했던 그때야말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고 언약궤를 회복시켜 돌아오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만든 나뭇잎으로 가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속이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 옷 입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울 일이 없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알고 통회하며 엎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이 하루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그저 각자의 소원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소망의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한 욕망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엎드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새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